아직 저기 컴퓨터를 열지를 못했어요. 예. 자, 자 어제 하루 오늘 새벽까지 명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공부를 둘째 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향산 스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을 세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자식이나 조카가 바깥에 나갔다 하면은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가는 애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매번 나가서 데려오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지 멋대로 살게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번거롭더라도 매번 데려와야 될까요? 매번 데려와야 돼요. 그거는 조카나 자식 죽으면 끝인데도 그래야 돼. 그런데 나의 마음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1억 년이 넘게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그걸 번거롭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다음 생에 여러분들 사막도나 삼선도에 태어난 곳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분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좋은 쪽으로 바꾸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겠어요? 그건 이제 삼선도나 아니면은 무색계, 색계로 태어나겠죠.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태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탈. 분리하면은 해탈이고 좋은 쪽으로 보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이 마음을 보든지 아니면 네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보든지 이 둘이 너의 등불이 되고 횃대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둘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법이라고 했어요. 법을 분해하면 뭐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욕구는 욕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면 지수화풍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분해하면은 수상행 중에 하나고, 마음으로 가면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상행식과 지수화풍 이 8개 중에 하나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야 돼요. 자, 머문다는 것은 이것 중에 하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자등명, 법등명이 되는 것이고, 수행자로서의 면목이 쓰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학자는 되겠죠. 학자는 되겠지만 수행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지수화풍과 수상행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알아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연기를 이제 보아야 돼요. 이 수행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대반열반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이 그 마지막 열반을 어디에서 드셨죠? 구시나가르의 사라쌍수 살라예요. 인도 말로는 살라라고 하는, 지금도 가면은 인도에 가면은 예쁜 꽃이 향기를 내면서 피어 있는 게 살라 그 나무거든요. 그 두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내서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근데 그러기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성제를 몰라서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모든 중생들이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세세생생토록 윤회를 하면서 윤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벗어날지도 몰랐는데, 나는 바야흐로 사성제를 알아서 윤회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열반 드시기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성제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자,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성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을 직시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이 고통이죠? 이 명상을 하는 중에 고통은 뭐가 고통이에요? 산란함도 고통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알아차림의 속도보다도 생각들이 너무나 빠르고 옅게 막 지나가는 거야.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바람개비처럼 생각이 막 흘러들어가.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조롱이라도 하듯이 잡아봐라 하고 계속 수없이 많은 덩어리가 내 앞을 이렇게 스쳐갈 때,
이 생각이 스쳐갈 때 괴로워요, 즐거워요? 충돌을 하는. 괴로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해요. 네, 그것이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그 괴로움의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무엇 때문에 올까요? 에너지 때문에 와요. 생각의 습관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의 습관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습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아주 그 노도와 같은 그 세기와 물결로 계속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습관적인 에너지, 그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탄하, 가래라고 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만 하려고 할 때, 호흡을 하려고 할 때 호흡을 하지를 못해. 호흡을 하려고 할 때. 그 뭐 때문에 호흡을 하지 못하죠? 바로 이 강력한 그 에너지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잠도 습관성이라.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들이 알아차림을 방해하고, 이 알아차림을 해서 분리하는 것을 방해해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분리를 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적인 에너지들은 느낌이 되거나 생각이 되거나 욕망이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느낌은 뭘까요? 즐겁고 괴로운 느낌. 그것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의 그 덩어리와 생각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들. 자,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뭐를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에고를 만들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그거 사람 몸에 안 좋은 거야. 딱 그렇게 해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내 인격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내가 무엇이 옳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마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마스 편을 들으면 그러면은 막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편을 들으면 팔레스타인계, 이란계 사람들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의 그 흐름을 때문에 그것이 자아라고 착각을 해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 자아를 뭐라고 할까? 나를 뭐라고 해쳤다.
나를 비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해. 대부분 살찐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죠? 밀가루 음식 좋아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막 아주 진짜 유하는 마음으로 막 심하게 얘기해. 스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아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고마워할까요? 아니면은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해쳤다고 생각할까? 나를 보통 사람들은 나를 꾸짖었다. 나의 그 에고를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일까요? 그게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그 긴가민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2박 3일 동안 알아차리면 그것 없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분리해버리고 생각을 알아차려서 분리하고 욕구를 알아차려서 분리해서 알아차림만 아주 그 광명에 차 있을 때 알아차림만 오롯할 때 그때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욕망이 나라고 생각하고 잠자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좋은 사람들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공부할 때 졸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요? 자아하고 관련되고 이 자아는 수상행을 알아차리고 분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습관적 에너지가 고통의 원인이고 습관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를 만들어내? 수상행을 만들어내. 수상행이 무엇을 만드나? 자아를 만들어낸다. 이런 연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고통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실체를 보아야만 뭐가 사라진다고요?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려면은 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상태를 다 분해해서 낱낱이 보아야만 그러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낱낱이 사라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은 나의 몸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몸이 아닐까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몸은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줘. 나의 몸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벌써 이제 자아에 대한 의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창밖을 보면은 저쪽에 있는 빨간 단풍나무 있죠. 이쪽 앞에서는 보일 텐데 여기에 단풍나무 하나 있어요. 요 앞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단풍나무가 누가 와가지고 꺾으면 내 팔이 꺾이는 것처럼 괴로울까요? 왜 안 괴롭죠?
단풍나무가 꺾이는데 여러분들이 왜 안 괴롭죠? 일단 안 괴로워요. 단풍나무가 꺾여도.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가시 하나가 탁 박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단풍나무는 통째로 꺾여도 안 괴로운데 가시는 여기에 살짝만 들어와도 고통을 느끼죠. 자, 그런데 저 단풍나무가 얼마짜리예요? 15억짜리야. 저거를 다 키워서 몇 년 있다가 다 키우면 얼마를 주고 다시 가져간다고요? 100억을 주고 가져간대. 그렇게 해서 15억을 주고 5년 안에 5년 동안 키워서 100억으로 되팔기로 저기 했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집에 있는 그 문서 다 맡기고 그 다음에 한 몇 억이 모자라서 이 몇 억은 뭘로 했어요? 달러 이자로 해가지고 저기를 했어. 그런데 저 단풍나무가 어젯밤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둑 꺾어졌어. 그러면은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얼만큼 괴로워요? 여기에 살짝 가시가 막힌 거하고 저거 부러진 거하고 어느 게 더 괴로워요? 저게 더 괴롭죠. 여기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단풍나무가 잘라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괴로워요? 단풍나무. 여러분들은 이 몸은 내 몸이니까 괴로움을 느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가치를 부여하면 그렇게 괴롭지 않고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집착하는 것이 이 내 몸이니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빨리 해탈하고 열반에 들고 싶은 사람은 이 몸이 빨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면 더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 기뻐요.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떠나야 되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 빨리 떠나겠고 더 정신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된 집착 때문에 오해된 집착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집착과 애착을 어디에서 생각하는가? 집착과 애착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이나 어쩌는게 이 아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걸을 때 걷는 상태를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자,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게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발이 닿으면서 그것을 보고 그래서 발이 들고 밀고 내밀면서
그래서 발의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들이키는 것을 보는 마음, 숨을 내쉬는 행위가 있고 내쉬는 것을 보는 마음. 자, 밑에 깔려 있는 다리가 한 30분 지나니까 뭐를 호소해요? 통증을 호소하죠. 통증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만약에 그냥 누군가와 막 그냥 잡다하게 싸우는 것을 생각한다든지 옛날에 좋았던 일을 생각한다든지 여기가 아파도 그 아픈 것을 인지를 해요, 못해요? 못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가야 알아. 그래서 느낌, 통증이라는 느낌이 있고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을 들이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장 상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모든 반연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지극한 즐거움이 생겨요. 그냥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밀착되어 있으면 그건 평화롭고 즐거움이 생기는 게 기본이라.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마음이 그냥 산지 사방으로 막 그냥 다녀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서 그 즐거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열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오후가 되면은 이제 열이 저절로 생겨요. 열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그 다음에 생긴다고요? 촉촉함이 생겨요. 촉촉함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수승화강이 잘 돼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산매에 저절로 들게 돼요. 자, 이런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좋은 느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좋은 느낌과 그것을 아는 마음. 그래서 느낌이 왔을 때도 그거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때도 그 몸을 아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각이 제일 다루기가 어려운 물질이에요. 이 생각이.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을 맡겼어요. 누구에게? 보디가드에게 맡겼어. 근데 이 보디가드가 누구예요? 바로 유괴범이야. 유괴범하고 한통속이야. 그래서 이 보디가드하고만 가면 무슨 일이 생겨. 그런데 본인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인 사람이 이 아들을 어디를 보내는데 100번 이상 납치당하고 돈을 갖다 주는데 전부 다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이 보디가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디가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이야.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억 번 이상을 윤회를 하면서 그 숱한 괴로움에서 지옥에도 태어나고 아기도 축생도 태어나면서 이 생각을 끔찍하게 생각해. 마치 보디가드가 100번을 팔아넘겼는데 이 사람이 가장 충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보디가드가 처음에는 팔아넘기고 나중에 구출하는 식으로 해서 팔아넘겨서 돈 벌고 구출해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가드 없으면은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적이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계속 윤회해서 돌게 하는 이제 그런 주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어날 때 과거의 생각은 회상, 현재는 생각, 미래는 상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몸과
느낌과 생각과 욕망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억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다스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아서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아는 상태, 거기서부터 분리가 됩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아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지수와 풍과 수상 행식을 계속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을 알아차릴 때, 지수화풍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해야 알아차린다겠죠? 지수화풍을 스님들은 오늘 그 아침에 안 쉬었구나. 그지? 좋습니다. 쉬었어. 얼마나 쉬었어?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게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은 잠이 오는 스님들은 송곳이나 바늘을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그 바늘을 가지고 바늘이 이만큼 길잖아요. 깊숙이 찔러봐. 절대 안 죽어. 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행식 지수화풍이 알아차림의 대상인데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귀로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아차리고 들음, 눈으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코로 향기를 맡으면 그래서 향기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감각 기관이 일어날 때도 알아차려요. 그러면 알아차릴 대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순번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금 혼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혼란이 좀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질서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명상 대상을 주대상과 보조대상으로 나눠요. 주대상은 앉아 있을 때 뭐예요? 호흡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 경행할 때는 주대상이 뭐예요? 들음, 미름, 그 발의 움직임이 주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와 그 다음에 수상행, 그 다음에 육군이 역식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장 센 게 우리 편이야. 가장 센 거로 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강아지하고 산책을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좀 큰 애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따시 크면. 그러면은 얘하고 타협하면서 걸어가야 돼. 얘가 웬만큼 가고 싶은 데는 따라가 주면서 정 안 되는 곳은 강하게 잡아 끌어야 돼요. 그렇죠? 큰 개하고 걸어갈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 마음은 저절로 알아서 제일 강한 것에 가 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그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어디에 통증이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곳 거기를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주 대상은 자기적이지만 보조 대상은 무엇이다? 마음이 가는 곳만 쫓아가면 돼. 개가 가는 곳을 따라서 가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조 대상으로 마음이 알아차릴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질문들, 인간적인 자기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질문들. 스님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앉았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명상적으로 앉아야 돼. 인간적으로 허리를 쭉 해야 돼. 명상할 때 가장 기본은 허리와 가슴을 펴야 돼.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들어보고 더 나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질문에 따라서 할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집중을 할 때 스님 주대상 호흡이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놔도 되는 겁니까? 그 집중하는 거? 다시 얘기해.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을 바라볼 때 호흡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호흡을 들어온다 나간다를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볼 때 이건 놔도 되는 겁니까? 잠깐? 놀 수밖에 없지. 마음은 한 찰나에 하나밖에 저기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도 잡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욕심사 나와서 더 안 돼. 그러면 여기 집중을 하다가 이게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 지어서 분리를 시키고 거기가 힘이 약해져. 힘이 약해지면은 저절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 저절로라기보다도 힘이 약해지면 더 이상 대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주대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데 알아차림의 대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는데 죽은 자식 불알 만질 수는 없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되죠. 저녁에 늦게 온 스님들 질문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설명하면 두 번째 잘 자세하게 설명 않는 스타일이라서 스님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게 좀 있을 거예요. 현성 스님은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오후에 저는 잘하기 위해서 쉬었습니다. 자, 그 질문 좀 해. 안정 스님. 어제 모든 스님들을 위해서 그 앉는 자세에 목구멍에서 명치까지 호흡을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앉는 자세. 앉는 자세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겠지.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앉는 자세는 가르쳐 주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경영을 할 때 원래 호흡 뭐를 할 때? 경영할 때 경행할 때. 이 호흡이 의도적으로 길게 내쉬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짧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호흡과 나아가는 발을 맞춰야 될까요?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호흡을 억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길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억지로 호흡을 길게 해서는 안 돼요. 있는 호흡대로. 그러나 호흡을 조심스럽게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호흡이 미세해질수록 집중이 더 잘 되니까.
자, 저녁에 온 스님들은 경행하는 거 확실히 잘 되나요? 자, 다들 이쪽으로 나와봐요. 저녁에 온 스님들. 스님도 이쪽으로 나와. 네. 자, 나와서 2단계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와요. 그냥 쭉 일렬로서 내가 보게. 옳지. 그렇게. 자, 2단계 경행 시작해보세요. 50번 보세요. 마음이 발바닥에 가는 것이 잘 되는가요? 네. 스님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자꾸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데 중심이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충분히 발을 넓혔는데 그 정도 넓히면은 넘어질 필요는 없는데 계속 해보세요. 그 정도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좌복을 뒤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경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